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애국에서 나올 때 죽음의 재앙이 애국 땅에 다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주와 문이방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첫 열매를 거두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6월절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때 그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걸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도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 마당이나 아니면 옥상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은 아주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믿음의 계승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광야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걸 그 자손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창고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한번 헤아려 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하게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뭐 대부분 자식들은 다 부모님 찾아뵙고 선물도 해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그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똑같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강도가 같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하는 감사와 며느리 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 시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내용이 다르죠. 어쩌면은 며느리들이 감사하는 것은 내 본분과 의무를 따라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본분과 의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렀지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며느리는 그게 없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아들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나 기를 때 어떻게 했지? 그때는 성성하고 많이 쳤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나 사고 치는 바람에 우리 집에 돈 많이 썼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철이 들고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 나면 또 어버이날에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더 진하고 더 진실되고 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자고 하느냐 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또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다. 시편 100편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고 그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날 길러주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내용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헤아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버이날이니까 봉투 하나에서 드리자 끝났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봉투와 더불어 그 봉투 이상으로 감사하는 진지한 마음이 담겨있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맥주 감사 드리니까 맥주 감사 헌금 해야 되지, 얼마 해야 될까, 얼마 할까 갈등이 있다가 결심하고 토요일 결심하고 그래 봉투에 적당히 넣어가지고 아이고 맥주 감사, 또 감사 설교 한번 듣고 이렇게 지키는,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겠고, 그래 정말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감사하는 건 못했구나 하면서 이 감사 즐길 때마다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물 속에 여러 가지 내 정말 잡다한 마음, 죄송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음수이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 절기 때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나와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얼굴을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더 기특하고 더 아름다운, 더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 하는 것이지 무슨 종교적인 의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나,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기르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죄의 종로로 가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죄든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가면서 불행하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는 게 불행입니다. 사는 게 불행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여러분 병원에서 아파서 누운 사람 참 불행하다. 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은 낫겠죠. 그러나 그 건강한 사람도 세상 사는 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다. 비참하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건 다 비참한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도 비참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비참하고, 인기 없는 사람, 없는 사람도 비참하고, 배운 사람도 비참하고, 못 배운 사람도 비참하고, 돈 많은 사람도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도 비참하고, 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게 사실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왜 비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자랄 때 사과함 치고 나면 합의금 갖다 주고 또 병원 치료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부모님이 달려와서 하죠. 남자분들 부모님이 와서 있는 돈 없는 돈 갖다 해가지고 사정하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학교에서 다니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죄에 얽매여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집어놨어요? 자기의 피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하나 내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멍망하다고 보여질 때도 물 한 방울의 은혜를 주지 않고 외면하고 계신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내어주시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주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여러분 구원받은 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좀 다시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기르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생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먹을 것 없어서 혹시 굶고 싶은 계십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거예요. 안 드신 거 말고 먹고 싶은 먹을 게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뭐 요즘 뭐 다 그렇지. 요즘 뭐 못 먹는 사람 어디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헐벗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못 입고 헐벗어서 굶어주고 가는 사람 세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북한을 지키할 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느냐 안 되느냐, 통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일보다도 그곳에 있는 2,500만 명 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는 또 감이 다릅니다. 통일만 되면 바로 우리 동포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분들 생각해보면 정말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좀 정말 하나가 되니까 하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북한의 소식이 많은 게 들려지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압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절실입니다. 우리 백경희 씨는 오늘 오실 때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 몇 번 나왔죠? 연평해전 영화 제작하는 거 돈이 없었어. 연평해전을 영화로 다시 재현해서 만드는데 그걸 뒤에서 제작할 좀 든든한 제작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공모주를 하고 모금을 하고 해군들이 모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뭐 행사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했다. 10억 이상 돈이 모여졌다 하는데 백경희 씨는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진해에서 촬영하는데 백집사님 저기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 보니까 반갑더라고. 아유, 많이 백집사님 좋아하겠구나.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 기도해줬어요. 이거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든든한 제작할 제작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모금하고 애쓰는데 아이고 좀 또 한숨 덜리겠구나. 그 촬영에 나오는 배우들 거의 다 공짜로 무료로 백신한테 거의 아마 봉사하다시피
아마 영화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평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평해전에서 침몰 때 북한의 배가 백집사님 남편이 처음으로 해군에서 한정을 일하는 그 배라. 그 기사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오늘 또 내가 먹고 폼나게 사는 거, 풍성하게 사는 거, 시대가 그러니까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일용할 양식을 신실하게 공부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정확하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돌보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떻게 길러주십니까?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제가 많은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야, 너는 걱정 안 마.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그 소리였어요. 부모님이 길러주는 게 어떻게 자식들에게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어떤 일을 말하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실패를 당하고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입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성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를 그렇게 해줄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푸른 수양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안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염려, 내가 해야 될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축복, 염려에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마치 내일 아닌 것처럼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내일 문제지만 우리 어디에 삽니까? 내일 아닌 것처럼 그 내일 아니야. 주님의 일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 주실 거야 하고 마치 내일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 내일 아닌 것처럼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염려 근심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 맡김으로 염려 근심거리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게 짓눌리지 않고 정말 기죽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욕탕에서도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주인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 모든 염려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셨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염려까지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안 맡깁니까? 왜 안 맡깁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이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길러주십니다. 가정에 쪼달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문제도 있지만 그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면 자식들이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소망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길러주는 것이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커서 설들면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나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감사해서 그것이 바로 어버이날 감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래야면 다른 건 내가 다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건 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도 하죠. 이놈 뭐하고 살아? 어디 기를까? 그러면서 커나가면서 야, 너 이거 해봐라. 너 이거 하면 살면 좋지 않겠냐? 너 앞으로 이런 사람 되면 좋지 않겠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제시하는 것들은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거 하면 살면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가장 당당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으니까 너 그거 하면 살아봐라. 너 그거 하면 돼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전투로 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가장 고귀하고 값진 정말 자긍심이 넘치는 긍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의사를 하든지 법관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결국 그 일을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긍정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냥 모든 거 내가 다 더해줄 테니까 살아라. 이것보다 더 정말 얼마나 우리를 잘 길러주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냐 은혜를 받았냐 할 때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통장의 복을 보고 또 세상에 있는 지위 명예를 볼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나를 죄 가운데서 걸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에서 늙지 않고 자유하며 평안을 살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가장 값지고 자긍심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기르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십니다. 반대편을 보고 당신 하나님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꼭 믿고 사세요. 믿습니까?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기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미 내 생각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 9절을 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요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다는 사실에 의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데 대한 불신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8절 9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는데 돌아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자 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스라엘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돌 들고 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물을 주시면서 그것 이름을 마사다, 마사 유혹이다,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또 무리바라는 말은 다퉜다, 분쟁했다, 싸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싸웠느냐? 왜 하나님이 싸웠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물이 없었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힘내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 군대들 다 그곳에 수장시켜서 완벽하게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게 해주시고 바로 그 옆에 엘림의 종려 70거리 물샘 12개의 물샘 이런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만 뜨면 구름기둥, 물기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살리려고 하냐. 우리를 목말라 죽일 작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참 못났죠?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 오른손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왼손에는 하나님 주신 거 잡고 있으면서도 이 오른손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안 맞아?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거야 맞아? 응답받은 왼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물, 내가 필요한 돈,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인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 손에 쉽게 안 잡히니까 이것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 거 맞아 안 맞아? 나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이러고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만한 꼬마가 막 울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울면 할머니 미워 아이를 위해서 좋은 말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는 지 마음대로 안 하니까 할머니가 지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할머니 믿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할머니가 얼마나 잘 돌봐줬겠어요. 지가 놀아주기도 하고 과자도 사주고 업어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지가 원하는 안 주니까 믿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철부지 어린아이잖아요. 이스라엘들이 완전히 철부지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물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행동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야 감사하기는커녕 배신 때리지 마라. 지금 온갖 것 다 하고 온갖 것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거 지금 당장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안 맞아? 우리 안에 계신 거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완전히 배신이죠. 배은망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찝찝거리고 부추겨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보호하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들이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했는데 자 이런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일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 40년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축복이지만 그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렇게 철부지처럼 울면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나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탄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놈 자식들 이 철부지하고 이 못된 이 반역자 같은 놈들 고생 좀 해봐라고 광야로 몰아넣고 아이 속이 시원하다 하셨겠습니까? 근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세대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근심합니다. 우리는 고생이고 하나님은 근심이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 하나님 말씀하신 내 길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그죠? 아이고 저놈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고 내가 어서 와야 알지 이런 말 하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보고 간섭하지 마라 하지만 그 부모의 길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이 요구하는 그 삶의 인생의 길은 부모의 길이 아닙니다. 자식의 길이죠. 자식이 잘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근심하면서 이 백성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 단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려 하듯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왜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거 안 맞아 철부지를 하느냐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성생이 믿어? 나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그 자식 하나를 향한 부모님의 길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루막대 갖고 질것같이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길입니다.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구원의 복, 일용할 양식의 복, 염려와 근심에서 누리지 않고 자유하며 평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거, 그리고 가장 가치고 값진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은혜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 일깨워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 뿌리겠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할 때 그렇게 상부가 심했다더라 생각하면 또 고마워지잖아요. 야, 내가 그때 그냥 이런 사고 수습 할 때 그때 그랬지 하고 알면 더 달라집니다. 오늘 이제 이건 제 말씀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적는 것만큼 점점 여러분들의 하나님 향한 사랑이 흘릴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철이 들었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꾸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덜 새벽 기도할 때, 기도 마실 때, 운전하고 갈 때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안 늙은다 뭐 이런 생각 들고 해보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성숙함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찬양입니다. 감사 앞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도 감사해버리면 물러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의 결박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고 진정한 신앙이고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